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죠?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여름 옷을 집어넣고 이제 겨울 옷을 꺼내고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그게 상식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을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후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뭡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살고 있는데 인생은 검은 개와 흰 개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디언들은 내가 양식을 주는 개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의 싸움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질까요? 물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검으냐 희냐, 착하냐 선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선하든 악하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말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멋있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이고 그것을 옛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 사람이 옛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고집, 무지와 고집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옛사람, 옛 본성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와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감각을 상실한 채 방탕하게 살고 욕심대로 더러운 일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여러분, 죄와 욕심과 무지와 고집이 똘똘 뭉쳐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더러운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없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본성이 들어옴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분상으로는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내가 아니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할 때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생활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보겠다, 실패합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우리 안에 새 본성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합니다. 삼손이 여러분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철학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옛본성과 새본성 두 가지 속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속성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에.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치열한 왕의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간곡히 부탁할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말이 쉽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옛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을 추구했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뒤집어집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죄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만 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행동만 나옵니까? 옛날에 했던 거 또 합니다. 우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왕으로 모셨지만 옛 속성이 나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다시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의좋다고 멋있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마음의 영입니다. 이 마음의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속,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싸움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속,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로 다 오염되어지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람의 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모습의 표준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델을, 우리 부모님을 인생의 모델로 삼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인생의 모델로 삼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인생의 모델로 삼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바른 삶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게 의입니다. 의. 진리의 거룩함. 죄와 거짓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옛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옛 본성이 다시 우리를 주관합니다. 옛날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옛 본성의 삶의 구체적인 것이 다음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이제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새 본성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본성,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본성,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7층 옥상 리모델링, 하반기 학습 세례 교육, 남전도회 족구대회, 새가족 7기 4주차, 예수영점의 수험생활 기도회, 모든 사역군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해 주옵소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왕이요 주인으로의 삶을 아버지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왕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과 나타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옥상 리모델링, 하반기 학습 세례 교육, 남전도회 족구대회, 새가족 7기 4주차 예육, 예수영조 모임, 수험생활 기도회,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왕인 삶,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인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상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과 폭력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 재산, 직장, 사업장 주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